오늘 하나님 말씀은 나를 사용하시는 이유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약 한 10년 전, 한 20년 가까운 것 같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여러분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해서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일가족을 살해한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가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그 감옥에서요, 자기에게 오는 밥 있잖아요. 그의 밥을 반만 먹고요. 그 쌀, 그 반을 가지고 인형을 만드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죄에 참회하면서 그렇게 만드는 건데, 그래서 10몇 년 동안 만드니까 그 기술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 멋있고 아름답고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그러면 바깥 있는 사람들에게 판매하면 어떻겠냐? 너무 이쁘고 좋은데. 죄인이 만든 것을 어찌 내가 이걸 팔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미 그 죄가를 다 그 밀랍 인형과 같은 자기의 밥으로 만든 인형으로 치른 것 같아요. 그 시기에 또 나왔던 영화가 있습니다. 밀양이라는 영화 있죠. 전도연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해범을 찾아갑니다. 왜 갔죠? 용서받기 위해서인데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죠?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내 삶이 얼마나 평온하고 행복한지, 하루하루가 행복한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교도소를 나오면서 전도연, 신애는 실신해버리죠. 그 이름이 신애예요. 내가 믿었던 믿음과 사랑이 하나님 정말 이거였습니까? 한탄하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어느 사형수의 이야기와 두 번째 밀양에서 나오는 유괴 납치범의 죄수 중에 누가 진짜 용서받은 죄인입니까? 여러분들 다 이야기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오늘 그런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제 연휴 길잖아요. 휴가 길잖아요. 여러분 좀 쉼이 있잖아요. 저도 하나님께 가장 크고 많은 죄를 지었을 때는요, 바쁘지 않을 때였어요. 휴가였을 때예요. 널널해 대충 해도 되고 나에게 여유가 있을 때였어요. 다윗이 나라가 너무 크니까 이제 장군들을 내보냅니다. 자신은 중앙에서 지휘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있는데 옥상에서 쉼을 갖는 거예요. 휴식의 영성이 필요했는데 눈에 보이는 거예요. 목욕하는 여인이.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눈에 보이는 거 어떡합니까? 눈에 보이지 마. 왕궁 근처는 다 천막 쳐. 지붕 가려. 목욕 금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냄새 날 테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그 여인을 자신이 품죠. 자신이 품고 유부녀인데, 그런데 그 남편이 자기의 친복이고 부하였어요. 어떻게 하죠?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그가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놈이 만약에 있다면 그 놈 천벌받은 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러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딸처럼 키우는 어린 양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아기와 같은 어린 양을 뺏어가는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죽일 놈이야 그랬거든요.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왜요? 그 우리아라는 장군을 어떻게 해요? 제일 죽기 좋은 곳, 제일 전방에서 제일 적진 최전방에 내보내가지고 죽음에
죽여버리고 그 아내를 찾습니다. 제가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할 때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이유가 있다. 하나님 진짜 이유가 있다. 우리를 목사로 사명자로 세우신 이유가 있다. 이유가 뭐냐?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들만 모아서 목사시켰다. 왠지 아십니까? 자기 죄가 얼마나 크고 중하고 그 큰 죄를 깨달았으면 하나님 난 돈 없어도 살겠습니다. 직장 없어도 살겠습니다. 가족 없어도 살겠습니다. 집 없어도 살겠습니다. 그 은혜만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게 목사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가장 죄 많이 가장 제약에 처해 있는 사람이 목사라고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능수 목사님께서 사실은 그 말이 맞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이 크게 사용했던 사람을 보라면 예수님이 사용했던 사람 보면 베드로와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맨날 예수님 속만 뒤집는 거예요. 예?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이런 광경을 보니까 예수님 우리 그냥 저 땅 내려가지 말고 천국에서 여기 이 천국과 같은 곳에서 살아요. 나 장막 잘 져요. 그랬던 사람이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 괜히 칼자루 휘둘러 가지고 말고의 길을 떨어뜨렸던 예? 그 예수님만 더 위기에 처하게 했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결국엔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나는 그를 예수를 모르고 나는 그를 저주하노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베드로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장 크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죄를 더 많이 져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는데 바울이 그랬잖아요. 은혜를 더하려고 너희가 죄를 더하겠느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 여러분 예수쟁이들 다 잡아 죽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극악무도하게 잡아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죄가를 물었기 때문에 그 죄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평생 예수쟁이로 예수만 있으면 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우리의 영혼이 오늘 말씀해 보면 통회한다고 그래요. 회개하는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예? 고통당하는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폭망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예? 폭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애매한 저주가 있습니다. 사울의 저주예요. 망한 것도 아니고 안 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사울은 왕인 것도 같으면서 왕도 아닌 것 같고 다윗이 왕인 것 같기도 하고 자기가 왕인 것 같고 힘도 있고 하나님이 버린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죽여버리시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적당히 망해버리니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다윗의 이야기 시처럼 폭망해야 되는데 적당히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폭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당히 망해서요. 하나님 모른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적당히 믿어야지. 여러분 이분법이 나쁘고 이원론이 나쁘다 그러잖아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성경은요. 이분법이고요. 둘 중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 예수 아니면 마귀 그 길 선택하는 거예요. 낙원 아니면 멸망하길 선택하라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없는데 인본주의는 자꾸 그 중간이 있다는 거예요. 중간이.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연옥. 예? 천국도 지옥도 못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로 싸우면 간다고. 헌금 많이 하면 간다고. 예? 그런 게 캐톨릭이에요. 캐톨릭.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뭐라고요? 차든지 덥든지 미지근하면 뭐 하겠다고요? 오바이트 하겠다고요. 하나님 오바이트. 하나님도 힘드실 것 같아요. 오바이트 하면 얼마나 속이 안 좋아요. 예? 거북하다는 거예요. 니네 보기에 거북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걸 오늘 시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요, 태에서부터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는요, 원죄가 있어요, 원죄. 우리 세례문답할 때 죄는 무엇이 있습니까?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아담이 선악과의 사건으로 타락함으로써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는 죄고요. 자범죄는 내 스스로 짓는 죄라고 제가 세례문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원죄가 뭐죠? 원죄.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 시베리아 여기 보니까요. 제가 중앙아시아 막 시베리아 유튜브를 봤더니 이게 늑대를 좀 키운대요. 늑대를. 강아지도 키우고 늑대를 키우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늑대를 풀어줘야 된대요. 어느 순간. 늑대는요. 그 안에 본성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애들 잡아 먹어버린대요. 일정 수준 시간이 지나면은 사람도 잡아버리고 해쳐버리고 개도 잡아먹고 그런대요. 그 유전적인 습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 우리가 늑대 같은 습성이 있었고 겉으로 하는 척 하다가 결국 내가 나오면 사람 잡아먹고 죽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안에 써 있는 유전자 안에까지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에서부터 죄인이에요. 이게 뭐예요? 5절에 다윗이 정확히 얘기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심지어 우리 어머니분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제일 나쁜 죄인인 거예요. 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막 UFO가 나오고 나사에서 뭘 발표한다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신학교 조직신학간에 토의를 한 적이 있어요. 교수님이 낸 주제가 외계인이 있을까 없을까 그 주제에 대해서 내놨어요. 외계인이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막 있다 없다 그러는데 제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외계인은 없습니다. 왜 없냐 그랬더니 외계인이 만약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한 번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 다른 행성에 살아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친구 탁월하지 않아요? 외계인도 하나님께 범죄하고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영성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그런 얘기 들으면서 너무 참 재밌었습니다. 외계 생명체가 있다 할지라도 죄인이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이유.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태중에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감격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전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생의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나의 삶 모든 것이 죄. 우리 로마서 3장 18절을 우리 전번에 엊그제 철야 기도회 때 좀 봤거든요. 제가 찾아놨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10절부터 있는데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 자라.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들은요 12초에 한 번씩 거짓말한대요. 생각으로든. 그러니까 남자들 이렇게 조사를 한 거 보니까 아내들이 남자한테 제일 실망하는 게 거짓말이래요. 그렇게 남자들이 거짓말을 잘한답니다.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제일 실망하는 게 사치 때문에 실망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독이에요. 입에 악독이고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고 맨날 나 것만 내 것만. 예? 우리 지난주 말씀에 찾았듯이 우리의 우상이요, 우리의 배. 자기 배만 채우려고 사치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내 생의 모든 것이 죄인데, 그러면 이거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에. 제가 카톨릭 또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1965년에 로마 바티칸 공회 2차에서요. 모든 것에 그리스도 은혜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세상 모든 곳에. 이 칼 라너라는 신학자가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한 곳에 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요, 1990년대 감신대 총장했던 이런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환웅, 예? 곰도 우리 하나님이고 모두 하나님이고, 그렇게 하다가 파면당했어요. 금남교회에서 재판해가지고 파면당했다고요.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아유, 뭐든지 열심히 믿으면 구원받아. 열심히 믿으면 올라가면 구원받아. 이게 바로 종교다원주의고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사다리 같이 전신주 철탑 있잖아요. 4개 탑이 있는데 꼭대기 가잖아요. 여기 위에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뭘 믿어도 우린 하나님을 만나. 이 가톨릭에서 공인한 게요, 어떤 종교를 믿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은요, 아스피린 하나로 모든 병 다 치료한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암에 낫는 건 무슨 약이 필요하죠? 항암제가 있어야 되죠. 혈압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저희 어머니 권사님 노바스크 그렇게 오래 주셨는데 혈압에는 노바스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구원의 문제 해결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종교 다원주의. 이거 철폐해야 돼. 이게 지금 만연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모임에 무당들 와서 굿질하고, 그거 잘했느니 못했느니 참가하니 말가, 그런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요. 우리 모든 생애가 죄악인데요. 그 죄악을 이 세상 모든 종교 중은, 다른 종교들은 다 우리가 착하게 살고 우리가 열심히 살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다른 신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데, 유일하게 기독교만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생애가 죄이기 때문에. 예? 우리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의 죄가 제일 나쁜 놈인 거예요, 우리가. 예? 내 생애가 모두 다 죄이기 때문에. 세 번째,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거, 그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우리 사울의 이야기가요, 예? 남의 이야기 같습니까? 우리 이야기예요. 예? 아유, 저 예수 똑바로 안 믿고, 응? 예수 안 믿어 죽을 백성이고, 왜 이렇게 저 인격이 안 돼 있어? 성격이 안 돼 있어? 인품이 안 돼 있어? 그게 사울짓 하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죽이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 돌 던지듯이 내 친척 명절에 모여가지고 돌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이 마틴 루터가요, 탁상 담화에서 이 요절을 다시 자기가 해석해내요. 내가 나를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나의 가장 큰 원수로서 나를 박해하는 것일 뿐이다. 루터는 그렇게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되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 비난하고 정죄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다른 사람 비난하고 정죄하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광명한 천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공의로 나타납니다. 공의. 저건 옳고 저건 글러. 이 공의가 사람들은 아유 저건 나쁜 거야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예요? 실제로는 미움이 있는 거예요. 미움. 광명한 천사는 어떻게 나타나요? 자기의 의로 나타나요. 자기의 교만으로 나타나요. 어휴, 잘합니다. 잘합니다. 속으로는 교만으로 하는 거예요. 교만으로.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드러나고 싶어가지고 제가 늘 말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 대학원에서 뭐 일을 맡는데 진짜 좀 나오라면 죽어도 안 나와. 나와야 되는 자리인데 그러면 축도라도 대표 기도라도 그러면 나와. 내가 위에 올라서야 하는 거야. 내 공의, 내 의를 세우는 거야. 그 교만이에요. 광명한 천사들은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성실한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성실한 사람들. 여러분, 조기 축구에 가서 열심히 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고 손 쳐봐요. 그 사람이 교회에 왔어. 그럼 교회에서도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열심히 하죠.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그 열심은 뭐죠? 자기가 세상에 했던 자기 의로 시작하는 열심이에요. 그리스도로 새 옷 입고 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제자의 길이 아니라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최선은 모두 다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과 최선 모두 다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요,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시편 51편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채찍을 때려달라고 하면서 평생 우슬초로 나를 때려달라고 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는데 고난을 받으라. 장차 내게 나타날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을. 여러분, 우슬초로 오늘 다윗이 한 얘기예요. 나 채찍 맞아도 좋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만 한다면 나를 우슬초로 때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고난 받으셔야 됩니다. 8절에 보니까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꺾으신 뼈가 좀 많지 않습니까? 물질 꺾었지 않습니까? 내 남편 사업 꺾었지 않습니까? 내 인생 꺾었지 않습니까? 내 자녀 꺾었지 않습니까? 나의 꿈 하나님께서 꺾었지 않습니까? 그 뼈들로 뭐라 그래요?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러분, 왜 우리 남편은 사업이 안 돼요? 왜 우리 아내는 이래요? 내 자식은 왜 이래요? 꺾으신 뼈니까요. 그거 가지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꺾으신 뼈가 자기 십자가예요. 다윗처럼 이 마음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의 비밀을 아십시오. 여러분, 이제요, 우리 마음속에는 제가 모든 죄악밖에, 내 생각에는요, 죄밖에 드러나지 아니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정말 이 죄악밖에 없는데 나에게 하나님 제발
정한 마음, 바른 마음 중 하나님이 창조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바른 생각하고 바른 뜻 가지고 하나님께 열심 내고 봉사하는 건 뭐예요? 내 힘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창조하심이라는 거예요. 제발 내 과거 좀 들춰내시고 내 과거 역사 좀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뭘 그렇게 잘했어요? 뭘 그렇게 뭐 멋지게 했어요? 저는 오늘 이 강단 서서 저는 솔직히 압니다. 제가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오늘 이 강단에서 했던 설교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부끄러울 거예요. 왜? 나보다 더 귀한 말씀, 더 좋은 말씀, 이보다 더 좋은 말씀 전할 수 있는데 이 부족한 육신 때문에 이렇게밖에 못했다는 것에 전할 거예요. 그런데 나를 세우시고 나를 쓰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다윗의 결단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13절에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이다. 죄인들에게 내가 가서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 말을 뭘로 해요? 호라비 사정은 누가 알아요? 과부가 안다. 호라비 사정은 과부가 안다. 죄인들의 마음은 죄인들이 알지 않습니까? 가장 극악무도한 내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범죄자들을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뭐예요? 내가 주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여러분, 루터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찬양은 마귀를 무찌르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 찬양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사울이 정신병 걸렸을 때 그 마귀 귀신 어떻게 쫓아냈어요? 가서 찬양으로 수금 틀면서 쫓아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가 찬양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냐?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요, 의식적으로라도 막 가슴을 쥐어 찢고 나오세요. 옷을 찢으면 안 되겠죠. 하여간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한 10번 외치고 나오십시오. 교회 나올 때. 예? 우리 교회 예배 전에 조금 부산하잖아요. 솔직히. 예배 끝날 때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그 작은 것 통회하는 심령으로 우리 예배가 시작되면 다들 조용히 한 좀 10분은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통회하는 심령으로. 제가 그래서 주보에다 항상 썼는데 예배 시간 10분 전에 착석하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예? 이렇게 쓴 이유가 그건데. 통회하는 심령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심령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16절에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여러분, 썩은 생선 냄새 맡아봤어요? 예? 냄새 펄펄 나고 근처도 가기 싫고 더럽고 저거 맡아봤죠 다. 이 상한 생선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냄새 나고 더럽고 풀풀 풍기 나는 그 냄새 가지고 예배 당에 나와서 하나님, 저 사람들도 못 보겠습니다. 하나님도 못 보겠습니다. 냄새 나는 더러운 나를 하나님 깨끗이 우슬초로 씻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선으로 먹여 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통회하는 심령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오직 예수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가장 귀하게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다윗처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